감사합니다. 일본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크리스찬으로 미타니 야스토라고 하는 그런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역전인생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은 그분의 자서전이고 동시에 그분의 신앙 간증문입니다. 일본의 유명한 화장품 회사 가네보의 평사원으로 취업을 했다가 그 회사의 그룹 회장까지 맡고 임기를 마치신 분입니다. 그분의 신념은 출세보다는 하나님이 우선이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사는 것처럼 사는 것이 그것이 신앙인의 자세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살았습니다. 너무 올곧고 정직해서 그분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가네보 인사과장이었을 때 회사가 신사참배 운동을 펼칠 때 이분이 혼자 나서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사에 불려가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분이 부장 승진했을 때 자기를 뒤에서 많이 도왔던 상사가 청탁을 했습니다. 도장 하나만 찍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지만 거절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따돌림 당하고 3번 좌천 전출을 반복했습니다. 나중에 다카다키 제약회사의 인사발령을 받았는데 이 제약회사는 적자 기업으로 가네보 회사에서 3개월 전에 인수받은 그런 형편없는 회사였습니다. 월급도 깎이고 적자투성이에 망한 회사를 성실하게 근면해서 그 회사를 살려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 가네보 회사의 회장이 되었습니다. 그의 주장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듯 해야 된다. 따라서 모든 일을 굳게 하듯 하라. 이런 주장을 펼쳤던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2주간 연속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사마리아 땅에 갔다가 자기를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늘에서 불을 내리자 이렇게 말한 사건을 통해서 주 안에 사는 성도는 믿음 따로 자기 분노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또 믿음과 악한 성품이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주 안에 사는 성도는 돈과 물질에 흔들리지 않고 물질로 믿음을 평가할 수 없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물질은 필요한 것입니다마는 우리 주 안에 사는 성도가 추구할 것은 더 큰 가치 하나님 말씀을 가져야 된다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은 그 연속 설교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한 편지입니다. 이 골로새서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골로새 지역에 이단이 침투했을 때 이단에 흔들리는 것은 기독론이 약하기 때문이라 생각했던 바울은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기독론을 강화했습니다. 1장과 2장에서는 기독론을 말하고 있고 3장에서는 예수 안에 사는 사람들은 위의 것을 찾아야 된다. 구별된 삶을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3장 12절부터 17절에서는 주 안에 사는 성도는 말씀 안에서 감사하라. 그리고 18절부터 21절에서는 주 안에 사는 부부들은 어떻게 돼야 되는가, 또 부모와 자녀는 어떤 관계에 돼야 되는가 하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22절부터 25절에서는 주 안에 사는 성도는 종이 상전에게는 어떻게 돼야 되는가 하는 말씀을 언급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면 주 안에 사는 성도의 새 삶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21절부터 25절까지에서는 주 안에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사람과의 관계성에서 이 세상 살이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를 잘 설명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2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눈가림만 한다는 말은 사람 눈에만 만족하는 겉모습만 꾸미는 불성실한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를 두려워한다 할 때 두려워한다는 말은 푸호베오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듯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라 그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 18절과 20절의 말씀 보면 주 안에서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관계, 이 세상 살이에서 주 안에 거하는 성도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의식으로 살아라.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의식으로 사는 것이 주 안에 사는 성도의 삶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준수함을 보고 아무도 없을 때 요셉을 유혹합니다. 그때 요셉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말합니다. 아무도 없다, 우리 사이 죄를 짓자고 말했을 때 내가 어찌 이 일을 행해서 당신 남편에게 득죄하리까?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범하리까?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요셉은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의식을 가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주 안에 사는 성도의 특징인 것입니다. 오래전에 대전세관교회에서 피스메이커 세미나를 해달라, 그리고 집회를 해달라 그래서 사경에 인도하기 위해서 대전서 집회를 했습니다. 저녁 때 집회가 끝나고 숙소에 돌아왔는데 일산에서 어떤 목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일산서 보면 되는 건데 왜 여기까지 찾아왔냐 그랬더니 그분이 긴히 할 말이 있다, 가족과 함께 같이 와서 저랑 얘기를 나눴습니다. 한참 동안 얘기를 나누고 어려운 얘기를 듣고는 충분히 이해하고 내가 잘 돕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분이 캔 음료 3개를 갖고 왔는데 두 분 마시고 저도 마셔서 이제 그분이 가니까 쓰레기통에다 제가 담아 넣으려고 하니까 제가 치우겠습니다 갖고 나갔어요. 그래서 참 고맙다 생각을 했습니다. 인사를 하고 이제 다 갔는데 제가 한마디 더 말을 할 걸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따라가 봤더니 엘리베이터가 벌써 내려갔습니다. 가셨구나 생각을 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캔 3개가, 빈 캔이 엘리베이터 옆에 있는 창틀에 나란히 거기다 3개를 버리고 간 거예요. 보통 실망한 게 아니었습니다. 안 치워도 되는데 굳이 갖다 버리겠다고 가지고 가서는 엘리베이터 앞에 있는 창틀에다가 3개를 나란히 놓고 갔다. 참 속상했습니다. 이해도 안 됐고 눈가림만 하는 것이 이런 거구나 생각을 하고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히브리서 11장 27절에 보면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보이지 않으시지만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참고 인내했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전의식, 코람데오의 신앙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눈앞에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나오지 않습니까? 자기 땅을 팔고 그 일부를 감췄습니다. 그리고는 이 판돈이 답니다, 그렇게 드렸습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남의 것도 아니고 자기 것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 좀 일부를 감췄다고 해서 하나님이 왜 죽이십니까? 좀 억울하기도 하고 너무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 교회와 신앙을 세우는 그런 첫 번째 케이스에 속인다고 모르느냐? 눈가림한다고 없는 것이냐? 예수 안에 사는 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행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산다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의식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추석 때 할머니 의사 청진기를 놓다, 그런 책을 한 권 읽었습니다. 전에도 한번 봤었던 책인데 홀트에서 평생토록 고아 아이들을 돌보고 병을 치료했던 여의사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남자 이름은 조병국이었지만 이분은 여자분이십니다. 50여 년 동안 홀트에서 일하시다가 입양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돕다가 이번에 은퇴하셨습니다. 그분의 이제 입양에 대한 뒷이야기 중에 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부부가 남자 아이를 출산했는데 너무 행복했어요. 둘째는 딸을 낳았으면 좋겠다. 딸 낳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입양을 하자. 그래서 딸을 입양하려고 하니까 부모가 반대하고 친척도 반대했습니다. 그렇지만 둘째 딸을 입양하고 나니까 이 아이가 너무나 귀여운 거예요.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셋째 아이도 입양을 하자. 그래서 입양을 했습니다.
한 달쯤 지나고 난 다음에 아이가 이상한 증세를 보여서 이 선생님을 찾아온 거예요. 선생님이 진찰해 보니까 공뇌증입니다. 이 뇌가 한쪽 구멍이 뻥 뚫리는 그런 병이에요. 이 대뇌 반관에 종양과 공동이 생기는 현상인데 이건 완치가 불가능한 희귀병입니다. 그래서 발달과 성장 지연이 생기고 발작과 정신지체가 생기는 그런 병인데 그래서 이 선생님이 너무 충격적이고 너무 걱정이 돼서 그러면 모르고 이 아이를 보냈으니까 파양을 하고 다른 아이로 바꿔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양부모가 애가 무슨 물건입니까? 내가 낳은 자식이라도 장애가 있으면 다른 애로 바꿔달라고 하겠습니까? 제가 아이를 바꿔달라고 온 것이 아닙니다. 아이의 증세를 알려고 온 것이지. 그리고 자세히 묻고는 그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지방에서 상당히 좋은 직장을 다니는데 이 아이를 계속 운동 치료를 시켜야 되니까 그 직장을 그만두고 서울 근교로 이사 왔습니다. 그리고 온 힘을 기울여서 그 장애 아이를 위해서 정성껏 아이를 키운 부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참 감동을 받았어요. 외국에서 수백만 원 하는 목욕 의자를 주입해서 그 아이를 위해서 쓰는 겁니다. 그리고 정성을 다해서 기울이고 키워요. 저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이를 버리고 어떤 사람은 아이를 거두어서 사랑으로 키우는구나. 만약에 이 양부모가 눈가림만 하는 사람이었다면 이렇게 하겠는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주 안에 산다는 것은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눈을 피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시편 139편 7절로 10절에 보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주께서 거기에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라고 고백을 한 시편 기자의 고백이 있습니다.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고 음부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고 저 바다 끝에 거주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 기자의 고백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 안에 산다는 것, 예수 안에 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의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경의 말씀에 올리고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근 세계 자동차 업계는 지금 굉장한 충격에 빠졌습니다. 독일 폭스바겐 차에서 배출가스 조작 장치 파문이 생겼는데 이 파장이 어디까지 가겠는가? 모든 자동차 업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결국 1,100만 대 리콜을 하겠다 발표를 했습니다. 수리비만 2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23조 7,180억 원입니다. 주식이 40% 정도 떨어졌어요. 부당 이득 청구, 배상 비용까지 합하면 86조라는 되는 돈을 이제 손실을 보게 생겼다. 너무나 큰 파장이라는 겁니다. 눈가림한 그 대가가 너무나 커요. 한마디로 말해서 눈가림만 한다고 진실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 안에 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주 안에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2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말에 대해서 주경학자들은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첫째는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행하듯 하라.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지금 내가 하는 말을 하나님이 다 들으시니까 생각하고 말하라 그런 뜻이에요. 부지 중에 내가 하는 말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기 때문에 종된 사람이라도 함부로 말하지 마라. 권력 있고 높은 사람이라도 밑에 사람에게 함부로 말하지 말라.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성경을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시행하리라 말씀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지켜줍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역경과 시련을 조금만 만날 때마다 원망과 불평을 하면서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했어요. 그때 죽었으면 좋았을 뻔했다. 우리 조상들이 그때 죽었으면 우리도 좋았을 뻔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서 다 엎드려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정적인 말, 불필요한 말, 모함이나 흉이나 참소하는 말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동시에 나 때문에 누군가, 내 말 때문에 누군가 상처를 받고 고통당하면 그 사람의 탄식과 절규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사실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면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학대도 보았도다 그랬어요.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학대를 받았을 때 그들의 신임과 절규를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사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들에게 압제를 당했을 때 이스라엘이 고통 중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구원자를 보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21장에 보면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고 괴롭힙니다. 그 모습을 봤던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았어요. 그럴 때 하갈은 이스마엘을 데리고 광야로 나갑니다. 아들이 광야에서 죽게 된 것을 보고는 이 하갈이 통곡을 합니다. 근데 창세기 21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이 분명히 잘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겨났어요. 그렇지만 이 어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그 아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되고 내 말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지 않는가,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운 절규를 하지 않는가를 살펴야 되는 거예요. 최근에 알바 천국에서 구직자 2270명을 상대로 고용주에게 상처받은 말이 뭐냐 물어봤어요. 1위가 뭐냐? 22.8%가 알바비 늦게 줘도 되지, 이 말이 제일 상처가 됐대요. 둘째가 20.8%가 2위인데 이 일을 이것밖에 못해? 세 번째가 뭐냐면 18.2%로 너 말고 일할 사람 얼마든지 있어, 이 말이 상처가 됐다는 거예요. 가장 듣고 싶은 말은 너 참 일 잘한다, 알바비 올려줄게, 이 말이 35.1%로 가장 많았다는 거예요. 사실은 일할 기회가 없어서 알바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시당할 이유도 없다는 겁니다. 주 안에 산다는 것은 우리의 할 말에 대한 파장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말을 들으시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 남을 모욕하는 말, 상처 주는 말, 부정적인 말, 그 말 하면 안 된다는 것이고, 동시에 나 때문에 누군가 고통당하고 절규를 하면 하나님 그 말을 들으시기 때문에 그 말도 조심해야 된다 하는 말입니다. 세 가지 미션 임파서블이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세 가지 불가능한 일이 있답니다. 첫째가 펀드 원금 보장받는 게 절대 불가능하대요. 두 번째가 장가간 아들 내 편 만드는 거 불가능한 일이랍니다. 세 번째가 은퇴한 남편 존경하는 게 불가능한 일이래요. 은퇴한 사람들 구박하지 마세요. 평생 열심히 일했는데 왜 구박을 하십니까?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따라서 주 안에 사는 성도는 긍정적이고 그리고 정직하고 남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말을 많이 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세계적인 가수 스티브 원더라고 하는 흑인 맹인 가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어릴 때 인큐베이터에 있었을 때 관리자가 실수해서 산소를 너무 과다하게 공급해서 그만 눈의 망막이 파손돼서 어릴 때 시력을 잃어버렸어요. 눈이 안 보이니까 귀가 청각이 예민할 거 아니겠어요? 이 아이가 귀가 밝았답니다. 학교에 다닐 때에 교실에 쥐가 들어왔는데 이 아이가 귀가 밝으니까 쥐가 어디 있다는 걸 분명히 안 보이는데 알아냈어요. 그래서 쥐를 잡았습니다. 선생님이 놀라고 칭찬했어요. 우리 반에 이 스티브 원더보다 능력을 가진 아이가 없다, 얘는 특별한 능력을 가졌다, 그 칭찬을 듣고 난 다음에 이 어린이는 마음속에 기쁨을 얻었습니다. 자기 소경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할 줄 알았는데 선생님이 너는 특별한 능력을 얻었다고 칭찬해 주니까 나도 능력이 있다 생각을 하고 도전을 했어요. 세계적인 흑인 가수지만 세계적인 가수가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조지 애덤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격려는 영혼의 산소다. 괴테는 말하기를 지적도 중요하지만 지적 다음에 격려는 소나기 뒤에 햇빛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안델센의 천재성, 아인슈타인의 창의성도 다 어머니가 격려했기 때문에 생긴 거랍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였던 로버트 데일은 굉장히 세계적인 설교 대가입니다. 근데 설교해놓고도 늘 흡족하지 않아서 우울한 마음으로 산책을 하는데 길거리에서 자기 교인을 만났어요. 교인이 목사님에게 목사님 설교 너무 좋습니다. 목사님 설교가 제게 얼마나 용기가 됐는지 모릅니다. 마치 안개가 걷히고 태양이 비추는 기분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나갈 때 여러분 저한테 은혜 받았다고 말해달라고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근데 그 한마디의 격려가 이분을 설교 대가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목사님들이 설교한 다음에 은혜 받았다는 말 하면 부목사님도 저도 다 설교 대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말할 때는 하나님 앞에서 말하듯 주 안에서 격려와 긍정과 위로를 많이 하는 것이, 그것이 주 안에 사는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24절과 2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4절 25절.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알았다. 받는다는 말은 아폴렘프세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상을 당연히 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주 안에 거할 때 기업의 상 당연히 받는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 25절이 문제입니다. 불의를 행하는 사람이 받는 그 사람은 불의의 보응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 안에 산다면 하나님 앞에 믿음을 살아가는 사람은 하늘의 상을 받고 불의를 행할 때 불의의 보응을 받는다는 확실한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말씀했습니다.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물을 주고 추웠을 때 옷을 주었다. 준 사람이 잊어버렸습니다.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런데 네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악을 행하고 불의와 거짓을 행하면 그러면서 아무 일 없을 것이다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작은 것도 다 보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26절에 보면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한 푼이라도, 이 말은 옛날 성경에 홀이라도라는 말을 했어요. 이 홀이란 말은 그 라틴어 고드란트에 대한 로마 화폐 단위를 말하는 겁니다. 고드란트를 중국어 성경에서 홀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홀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한 고드란트는 4분의 1 아사리온입니다. 이 말은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렸다, 그런 성경이 나오니까 이 한 홀이는 참새 반마리 값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참새 반마리 값 하는 그런 작은 것도 다 평가되고 판단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서는 거예요. 어떤 주부가 지하철 타려고 내려갔더니 지하철역 근처의 귀퉁이에서 어떤 사람이 청년이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 지나가는데 이 사람만 어디 아파요? 물어봤어요. 예, 팔이 삔 것 같아요. 얼른 병원에 가야죠.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지방서 일자리를 얻으러 서울에 왔는데 넘어져서 팔이 삐었고 지갑도 도난당해서 지금 꼼짝 못하고 있다. 이 아주머니가 너무 불쌍해서 차비하라고 10,000원을 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밥도 굶었을 테니까 또 팔 삔 거 빨리 병원에 가야 되니까 30,000원을 더 줬습니다. 이 청년이 너무 고마워하면서 하는 말이 예, 고맙습니다 아주머니. 제가 꼭 돈을 붙일 테니까 전화번호만 좀 적어주시라고. 그래서 아주머니가 적어줬어요. 근데 며칠 지나도 연락이 없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거 속은 거 아닌가. 너무 속상했습니다. 속상해서 잠을 못 이루니까 남편이 이따가 무슨 일이야 물었어요. 자초지종을 얘기하니까 그 잊어버려. 그리고 남편이 잠만 자는 거예요. 서운했어요. 다음날 아침에 깨보니까 남편이 출근하면서 식탁에다가 40,000원과 편지를 써놨습니다. 뭐라고 써놨냐면 여보, 나는 그까지 40,000원보다 그 일로 천사 같은 당신의 마음씨를 잃어버릴까 봐 더 안타까워. 이 돈은 당신 따뜻한 마음을 되찾기 바라는 마음으로 내가 대신 갚는 거야. 이렇게 썼더래요. 저는 상당히 감동받았습니다.
아, 참 그렇구나. 근데 우리가 이런 경우를 얼마나 많이 당합니까? 적은 선의를 베풀었는데 악으로 갚는다든지 아니면 무시당할 수가 있잖아요.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몇 년 전에 제 방에 어떤 남자분이 오셨어요. 오셔갖고는 1시간 반 동안 얘기하는데 딸 죽은 얘기서부터 시작해서 막 울면서 얘기해서 저 같이 울었어요. 너무너무 불쌍해서 20만 원 줬습니다. 꼭 갚겠다고 그러고 이 기사를 꼭 신문에 내겠다는데 아직 안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연락이 없습니다. 웬만큼 속지도 않은 사람인데 그때 완전히 속았어요. 그런데 속상하지만 그럴지라도 선한 마음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 산다고 하면서 거짓과 악을 도모하고 불의를 도모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도산 안창호는 말합니다. 꿈에서 거짓말을 했거든 깨어나서도 그것을 반성하라고 말을 했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안에 산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업의 상을 받을 줄 알면 동시에 불의의 보응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삶이 그것이 예수 안에 사는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믿음 따로 삶 따로 믿음 따로 성격 따로 믿음 따로 거짓말 따로 그건 예수 안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없이 거짓말을 하고 하나님 없이 행동합니까? 주 안에 사는 것은 하나님의 눈과 심판과 상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만